자, 오늘 인간과 구원 이제 5번째 강의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전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하여 그 죄는 인간을 하늘에 이르지 못하게 했는데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으로서 악은 그곳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열쇠는 죄에 대한 용서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의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자기의 의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종교에 심취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식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온갖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교의 귀의를 해서 그 자기 죄값을 뭔가 대신 치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죄들을 용서하시는 분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뿐인 거죠. 자,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야만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게 돼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자, 죄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란 그의 일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라는 거죠.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때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용서의 의미는 3가지로 사용되는데 첫째로 덮는다이고 둘째는 위로 높이 올려버린다는 것이며 셋째는 멀리 보내버린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도 여러분 언급했었죠. 그렇죠? 구약에서의 죄 사함은 어톤먼트,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냐면 죄들을 날려보낸다는 의미에서 레위기 16장에는 속죄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속죄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가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멀리 날려보내신다는 거죠. 그것도 뭐 용서의 개념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신약에서의 용서란 순수한 은혜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성경에서 용서라는 걸 얘기할 때는 신약과 구약의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자, 구약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요. 이게 이제 죄사함이잖아요. 이 죄사함은 어떤 거냐? 덮는 것. 어톤먼트라는 거죠.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죄라는 단어 이게 잘 아시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어떤 거예요? 덮는 거예요. 죄를 그냥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죄를 덮어줬지만 죄가 사라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어때요? 자비를 이렇게 베푸시지만, 그렇죠? 죄들이 어때요? 깨끗게 되지는 못한다고 나오죠. 죄들을 용서하지만 깨끗게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죄사함은 덮는 것이지 바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언급했지만 구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하늘에 가요, 못 가요?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 거예요? 지하의 낙원에 간 거죠.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머무른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들이 어때? 제거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구원 방법이 똑같다고 가르치는 것은요,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아,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구원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다. 그거야말로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 품에 가냐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면 되지. 그죠? 바로 이들은 뭐냐? 죄들을 제거, 즉 구속이 아직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죄들을 덮어줬다라는 거죠. 이게 이들에 있어서 죄의 용서함이에요. 자, 그럼 신약은 뭘까요? 신약에서의 죄의 용서함은 우리가 용어는 똑같이 쓸 수 있지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용서는 바로 뭐하고 연관되냐? 바로 구속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죠. 네, 구속. 바로 이 구속은 뭐냐면 죄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들을 제거한다. 구약에서는 덮어준 거고 신약에서는 죄들을 제거한 거란 얘기죠. 바로 이 죄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건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보혈. 예.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제가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오류인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구약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구속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개역성경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죠. 예. 신약의 중요한 용서의 교리를 가려버린 거예요. 예. 어린 양이 죄를 지고 어딜 가요? 어디까지 가요? 죄를 지고. 예. 세상 죄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는 거죠. 특이한 표현인 거죠. 왜요? 구약에서도 어린 양이 많았다고요. 근데 구약에서의 어린 양은 어때?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니까 죄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결국 누구의 피니까요? 하나님의 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동물의 피로는 구속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어때요? 이 구약에서의 속죄와 신약에서의 구속을 똑같이 뭐로 포괄적으로 쓴다고요? 용서라고 쓴다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똑같다고 이 개념을 같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용서함, 용서 이거를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그냥 동일한 용어로 쓰지만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일단 여러분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용서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예, 먼저 교환에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자,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은 하나님만이 그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소위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마가복음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이거죠.
이걸 언제 생각했냐면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는 30대잖아요. 그렇죠? 그 중풍병자의 나이는 아무리 못해도 40대 훨씬 넘은 나이인데 근데 오히려 어때요? 아들아 그러면서 네 죄들이 용서받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네?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논지대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신성 모독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자, 2번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기에 용서를 구하려면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한다. 이죠. 이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랬죠. 예. 자, 요한일서 거기 1장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3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의 용서를 위해 택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대요?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뭐를 주시기 위함이라 나와요?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 우리 지난주에 회개를 배웠죠? 회개가 왜 필요하냐?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회개와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 이게 죄사함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용서받는 경로. 자, 밑에 1번 보시면 바울은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린 혼의 구원을 향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뭐가 선포되었다고 나옵니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사함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자,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에 개별적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악한 여인도 용서하셨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하셨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어때요? 소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냥 옛날에 그냥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만 아는 거죠. 예. 그것이 그들의 패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비록 지금 이곳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우리 각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인이 그분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초림 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이제 승천하셨죠. 지금 현재 이 지상에는 안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각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비록 몸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영으로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죄에 관한 것들을 고하여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인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일단 죄들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들을 처리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구속의 효력이 작용이 돼서 일단 죄사함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이미 죄의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어때요?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세 번째, 용서의 기반. 자, 1번 보시면 용서란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 위에 간수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시편 78편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유념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만약 다 분노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에 있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하고 불평하며 반역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만약 그들을 다 죽이셨다면 어때요? 분을 다 내셨다면 이스라엘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중보로 막은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분을 다 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 위에 간수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즉시 정죄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 징계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용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반 위에 간수되어 왔다라는 거죠.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읽을 때도 자, 주님이 우리 죄들을 왜 용서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니까 거기 나온 대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으며 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반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의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 위에 간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 아까 구약에서 죄 용서는 어땠어요? 죄가 그대로 덮는 거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덮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덮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죄들을 없애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의 용서함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보혈은 십자가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화해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 몸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한 값을 모두 치르신 것이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죄에 대한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죄는요 결코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면제가 되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시끄러워, 그냥 내가 용서했으면 되지 뭘 말이 많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응하신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죄값을 내가 치를게,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값을. 바로 그분 자신이, 그렇죠,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흘린 피로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괄호 2번 보시면 죄는 사망을 불러왔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값으로 죽음의 상징인 피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인 동물의 가죽고,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이브가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어때요? 벌거벗은 게 알게 됐잖아요. 그걸 가렸잖아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그분이 친히 마련하신 가죽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죠. 덮어주셨죠. 그래서 여기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의 속죄제물, 창세기 4장에도 아벨은 무엇을 드렸어요? 자기 양떼 첫 배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물들이 모두 피의 값을 지불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나온 대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하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느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어때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점과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여러분은 그 완전한 피의 구속으로 모든 죄들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용서의 기반은 그렇게 세 가지의 기초 위에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완전한 용서. 자,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다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때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조금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 흘리고 예수님 발을 닦은 여인한테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식사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는 아이고 예수님은 저 여인을 알까? 저 죄인인데. 근데 어떤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이 죄가 많다 할지라도 다 용서된다 이거죠. 예. 오히려 그런 여인이 용서의 가치를 더 많이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편 103편 3절에도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예. 인간의 용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에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자비롭고 또 자기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용서를 잘한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완전한 용서를 못해요 결코. 예. 그 어딘가에 한 구석에 남겨놓는 경우가 많죠. 인간은 반쯤 용서하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죄가와 죄 등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모든 죄들 하나님 다 용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다섯 번째 보세요. 즉각적인 용서예요. 자, 1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죽은 후까지 기다려보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즉각적으로 용서받은 것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흘린 보혈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각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이 구속의 개념을 모르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를 해야지 그것도 어때요?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죄들이 용서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용서받는다도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너 나중에 똑바로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용서가 아니죠. 네. 자, 2번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하는 거죠. 우린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즉시로 확신을 갖고 자기들의 죄가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용서함 받았음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거리 설교할 때도 마지막 얘기하냐면, 영접기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오늘 즉시 여러분은 모든 죄들이 다 사해졌다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리에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죠? 그럼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은 모든 죄들이 다 사해졌다고. 예.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화해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 게다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해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권세를 받은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화해의 직분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은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됐다. 예. 여러분 그것만큼 위대한 선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인간이 감히 다른 사람한테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6번째 보세요. 용서의 조건입니다. 자, 용서를 받으려면,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강의와 연장선이죠. 1번 보시면 바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예.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거기 제가 읽었었던 거죠. 자,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눈물과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발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발을 입 맞추고 닦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뭡니까? 그게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참회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죠. 그게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는 거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야, 너 이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이 용서가 된 거죠. 예. 자, 2번 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이런 말씀한 거죠.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그 여인이 무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참회의 표식을 하면 나는 용서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바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뭐겠어요?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구속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자백.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죠. 성령께서 죄를 일깨워 주시고 모든 죄를 자백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시편 32편 5절에 나오죠.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도 순서가 잘 나오죠?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죄를 자백하나이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죄의 악을 용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자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용서 못 받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용서란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대로 다른 성도들에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도 무한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요만한 잘못에 대해서 꿍하고 어떻게든 안 갚음하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다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자, 거기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신약적인 교리로 봤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때요? 용서하라는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 4장 32절 보세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던데 여러분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오해하는 소위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아, 내가 용서를 잘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 그 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자, 7번째 보세요. 주님은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는가,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이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도요, 훨씬 더 이렇게 심오한 어떤 대답을 하셨죠.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번씩 7번까지니라고 하노라, 이거죠. 예. 정확히 몇 번입니까? 70번에 7번이면 490번이죠. 이 교리를 모르는 일반 교인들은 딱 세고, 아 그래, 489,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너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건 교리적 의미를 모르죠.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다니엘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70번씩 7번, 490, 바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어떤 그런 역사와 관련이 깊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도 이 질문을 한 어떤 의도가 그냥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내가 괜찮냐, 약간 그런 식으로 답을 원해서 그랬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용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이렇게 490년의 그런 간격을 띄워서 용서해 오셨다는 거죠. 예. 완벽한 숫자죠. 예.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단순한 형식적인 숫자, 횟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모범을 보이셨듯이 용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1번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란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는 자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자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 자백하면 주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어떤 7번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백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자백하고 또 짓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인 거예요. 예.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에서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몰라서 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 내가 연약해서 이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러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으니 용서해달라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께 완전히 나아가겠다 이거예요. 자백이라는 것도.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때요?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다시 또 지저는 거예요. 한 시간 뒤에 또. 그런 자백 하나 많아요. 그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은 결코 우롱당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 죄에 대해서 난 진짜 통회하고 내가 진짜 자백하는가? 난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 성도는 무슨 죄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러니까 죄 지은 게 아까 좀 가책되니까 그냥 순간 좀 이거 좀 회피해 보려고. 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진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회개와 용서는 자주 반복되면 안 돼요. 네. 물론 육신이 연약하다 보면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자백을 해서 다시 웬만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죠. 네. 그럼 마음은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2번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거죠. 네. 우린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가야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냐 이거예요. 죄를 그냥 함부로 지어도 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3번.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뭐하는 것과 같다고요? 저주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자백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약점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순간 좀 뭔가 두려우니까 그냥 자백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축복은 너무나 위대하죠. 근데 이 용서의 축복을 자기가 자신을 뭔가 정당화시키거나 이거를 자기를 위한 어떤 유익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넘어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용서함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사악한 죄인도 용서하신다고요. 예. 저 같은 가증하고 악한 죄인도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예. 그러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어때요? 우리도 용서를 잘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적인 교리를 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